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지금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시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지만 하지만 그 율법 자체를 예수님께서 없애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율법 전부 613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그 율법이 다 가리키는 것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율법, 구약시대에 주어진 그 율법이라는 그 자체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그림자인 것이고 이 그림자가 있다 하는 것은 무언가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무슨 나무가 있어야 나무 그림자가 생기고 무슨 건물이 있어야 건물 그림자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법은 그림자다라고 하면 그 그림자가 나타내는 실체가 있다는 것인데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림자이다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을 봐도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러한 것은 다 그림자다. 먹고 마시는 것, 또 절기, 이 절기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지켰던 그 유월절, 또 뭐 초막절, 장막절 같은 그러한 절기를 말합니다. 또 초하루, 이 초하루도 그 구약시대 때 그 매월 달의 그 첫날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드렸던 그 초하루, 이 월삭이라고도 하는데 그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안식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그 토요일을 지켰던 구약시대의 안식일. 그러니 구약시대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지만 이 오늘날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 왜 지금 토요일을 안 지키느냐, 왜 구약시대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안 지키느냐 하는 그러한 일로서 더 이상 비판하거나 이 비판받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그림자일 뿐인 것이고 이제는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더 이상 그림자만 붙잡고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실체를 바라보고 실체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실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시대나 오늘날 신약시대나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랬는데 믿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단지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것처럼 구약시대는 누구를 믿었지요? 구약시대는 그렇지요. 오실 예수님,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오신 실체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약시대도 구원받고 오늘날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실체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그림자였던 그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습니다. 사실 이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은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완전하다 하는 겁니다. 율법이 불완전하다 하는 것은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불완전하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불완전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행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려는 것이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그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지키신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내가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르게 완전하고 완벽한 의를 이루신 겁니다. 율법에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다 지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의를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의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신 그 의를 받아서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결코 아닌 겁니다. 내가 의를 행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율법 613가지는커녕 10계명 단 10개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결코 내가 의인입니다, 의롭습니다 하고 설 수 있는 자 이 세상에 창세 이후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의인이다 하고 인정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의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덧입혀진 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 하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고, 그 의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거저 씌워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 율법 그 자체로서는 불완전합니다. 율법 자체로서는 불완전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사람도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 율법,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 이 율법의 용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수차례에 걸쳐 배웠고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율법의 용도,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가?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랬지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로마서 3장 20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그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그러니 율법이 있어야 뭐가 죄인 줄을 인간이 압니다. 이 세상에도 법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이 국가에서 그만 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법이 없다면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율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죄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용도가 뭐지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가 죄인 거를 알았어요, 이제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다면 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만 내가 그 죄를 짓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내 모습을 볼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죄를 내가 안 지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이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렇다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위해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대신에 의를 이루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율법의 두 번째 용도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4절.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초등교사가 된다. 우리 전에는 몽학선생 그랬는데, 몽학선생, 가정교사인 겁니다. 어린아이가 크는데 혼자서 제대로 클 수가 없으니 가정교사를 두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면서, 음식은 이거를 먹어야 된다, 밖에 나갈 때는 옷을 뭐 입어야 된다,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거를 가정교사를 통해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율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아직 그림자밖에 보지 못한 그러한 구약시대의 성도들, 아직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음식은 이런 거 먹을 수는 있지만 이런 건 먹으면 죄가 된다. 이런 실로 옷을 만드는 거는 입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안 된다. 심지어 성막을 지을 때에도 천은 무슨 색깔을 쓰고 실은 무슨 색깔을 쓰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 가정교사다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도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시는데도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 죄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길,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두 번째 용도인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삶의 규범이다, 생활의 규범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생활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31절, 로마서 3장 31절 읽어주십시오.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 믿으니 율법이 필요 없는가? 그래서 율법을 파기하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굳게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굳게 세운다. 그랬으니 이제는 구원 받은 자로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율법을 생활의 규범으로서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더더욱 아니에요.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믿는 생활 잘하고 있다 하며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나는 믿는 생활 잘하고 있다,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믿는 생활 조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사고 팔지는 않지만 매매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속으로 누구를 미워한다 하면서 나는 사고 파는 행위 안 했으니 나는 주일 잘 지켰다 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정한 행위라는 것은 이 율법도 생활의 규범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고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힘을 다해서 이제는 올바르게 살아갈 때 그 행위가 열매로서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지 특정한 행위 그 자체가 믿는 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를 지키면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열매로 결과로 그러한 행위가 결과로서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 행위 자체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제부터는 고달파지는 겁니다.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무거운 멍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 바로 밑에 18절에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우리는 율법을 지킵니다. 오늘날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생활의 규범으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러한 규례를 잘 지키며 우리는 오늘날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율법 생활의 규범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두셨다 그랬는데 이 율법을 오늘날 생활의 규범인 거는 알겠는데 이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가?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가? 아까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거 결코 아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활의 규범으로 주신 이 율법을 오늘날 우리가 왜 지키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고 주신 겁니다. 이것과 율법이 무슨 관계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동기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율법 지키는 것이 앞에서 언급한 대로 말 그대로 무거운 멍에가 되고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마음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는가? 남들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 매일같이 매주 반복적으로 해나가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 동기를 잃어버렸고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생활의 규범으로서 지켜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스스로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그 사람 마음에 들만한 일을 행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고달퍼도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 기뻐하는 일,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 연애 해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우리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뭐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자 화장실 앞에 가면 남자들이 가방 들고 서 있더라고요. 자기 가방 들고 창피한데 옆에 보니까 옆에도 서 있고, 뭐 창피한 것도 없잖아요. 연애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집이 멀어도 뭐 집 앞에까지 다 데려다주고, 아무리 가진 거 없어도 나는 좀 맛있는 거 못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 맛있는 거 사주려고 또 가진 거 다 털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뭘로써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말로 표현하겠어요? 말로? 물론 말로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 사랑하는 이 마음을 무엇으로써 드러내고 무엇으로써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요한 1서 5장 3절 읽어주십시오. 요한 1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다 그랬나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무거운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고, 얽매이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더 이상 여기에 얽매이기 싫다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고 귀찮은 일이고 하기 싫은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생활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오늘날 남겨두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나는 싫다라고 하면 힘써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과연 내 안에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이 있는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나오는가? 하나님 사랑을, 그거를 회복해야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생활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율법을 우리는 잘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건데,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지키면 복까지 주시는 겁니다. 복까지 주세요. 우리 성경에 뭐 한두 군데 찾아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내 명령을 지켜라, 내 말을 순종해라,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그리하면 복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우리를 따라온다. 신명기 28장에도 그랬는데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저 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복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복이 우리를 따라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만을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뿐인데,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까지 따라오게끔 해주시니,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거, 참 율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참 숨이 콱콱 막힐 때도 있고 너무나 무겁고 힘들게만 여겨질 때가 있지만, 계속 지금 증거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한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린 신자와 같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혹시라도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길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러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입장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까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 19절에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 이 19절 말씀을 볼 때 이 작은 계명,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으니 작은 거, 작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작은 계명 하나까지도 다 지키라 하는 겁니다. 다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만한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이 한 가지만 어겨도 전체를 다 어긴 것이다. 그 야고보서 2장에 그랬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2장 10절에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그러니 다른 거 다 지킨다 해도 한 가지 안 지키면 그 하나 때문에 모두를 다 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작다고 해서 하찮아 보인다라고 해서 무시하고 대충 할 만한 그러한 계명은 단 하나도 없어요.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지키는 겁니다. 또 여기 19절, 본문 19절 다시 보면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또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하는 것을 보니 이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신 측 교단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이 다른 교단은 이것을 잘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다르게 믿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스승 목사님 통해서 계속해서 배운 것처럼 천국에는 분명히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뿐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 18장에도 그랬습니다. 18장 4절에도 큰 자가 나옵니다. 18장 4절에도 우리 오늘 어린아이에 대해서 아침에 배웠는데 여기 18장 4절도 보면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예,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겁니다. 큰 자가 누군가? 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크다 그랬습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크다. 예. 그러니 모든 성도는 다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만약에 이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하는 이 말씀을 그저 교역자 또는 그저 교사로만 생각한다면 나머지 성도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못 되는 건가요? 예, 교사하지 않으니, 교역자가 아니니, 행하며 가르치지 않으니, 그러니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하는가? 그것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교역자와 무슨 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다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모든 성도는 다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교사로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특별히 그것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행하며 가르친다 하는 것은 그만큼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행하며 가르친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내가 그만큼 행하면서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행하며 가르친다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자기가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전에도 상고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 우리가 이거 잘 아는 것 같지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결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의인이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만들어졌는가, 얼마나 구원을 이루어갔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자도 있고 작은 자가 되는 그러한 자도 있는 겁니다.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것에 달린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하는 표현도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막상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잘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내가 있든지 없든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어요. 거듭난 겁니다. 중생한 영이 점점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중생한 영이 자라나서 거듭났잖아요.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중생한 영 살아났으니 이제는 자라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중생한 영이 자라나되 누구를 닮아가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중생한 영이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간 만큼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을 이룬 만큼 큰 자로 또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이 자기 의를 말합니다. 자기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특별히 바리새인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빠지지 않고 잘 바칩니다. 나는 박하와 근처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다 바칩니다. 하면서 자기 의로서 옳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러한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그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그 의예요. 그러니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를 받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의를 어떻게 우리가 받는가? 받는 방법이 뭐지요? 그렇지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그랬으니 오직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를 우리는 받는 것이고 내 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이루셨고 그래서 완전하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겁니다.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율법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말씀을 지금 쭉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행한 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의인 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생활, 그것이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그런 우리를 천국에서 크다 하고 일컬어 주시기까지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믿는 생활은 복된 생활인 겁니다. 예수님 믿는 생활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생활이에요.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믿는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복된 생활이요, 즐거운 생활이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잘 상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계명 잘 지키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의로서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지만 부족한 저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완전한 의를 저희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의인 되게 해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마땅히 사랑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큰 자가 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써 잘 지키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